누구나 미움받는 거, 또 욕먹는 거 당연히 싫어합니다. 미움받는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지만 미움받는 거, 욕먹는 거는 싫습니다. 미움받을 혹은 욕먹을 이유가 있어도 그것을 받거나 먹기가 싫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미움을 받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욕먹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을 우리가 보면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때때로입니다. 때때로 아주 합리적이거나 혹은 정의롭지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데도 미워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미움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미움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먹을 이유가 없는데도 욕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욕해서 그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될 때, 어떤 힘은 미움받을 혹은 욕먹을 이유가 없는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욕해서 밀어내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간접적으로도 경험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언론을 보면, 신문을 보면 그런 일들은 종종 있고요. 세월이 지나서 이유가 없었어라고 다시 번복되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의미로 보면은 또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그렇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납득받을 만한 그런 이유는 아닌 거예요. 가령 너무 예뻐서 미워요. 여러분 그렇게 미움받아 본 적 많으시죠? 난 너무 예뻐가지고 막 미움받는 경우, 너무 멋있어서 미움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기 때문에 내가 불쾌한 거예요. 미워하고 욕하는 겁니다. 또는 정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의로운 것이 그게 미운 거죠. 그게 싫은 겁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정의로운 것을 실천한 어떤 사람이 미운 거예요. 공정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공정한 것이 그게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미움받을 일, 욕먹을 일이 없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예쁜 사람은 예쁘고 싶어서 예쁜가요? 그냥 예쁜 거고. 정의로운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미워할 만한 이유, 욕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또 복음이라고 아주 축약된, 복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예나 오늘이나 있더란 말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아닌데 하나님의 의, 믿음 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욕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복음, 하나님의 의, 이거를 실천했을 뿐입니다. 이게 누가 납득할 만하게 미워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로마 당국에서도 이거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의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받거나 먹지 않아도 될 미움과 욕을 사도 바울이 먹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욕 먹지 마십시오, 바울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조금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아도 되는데 뭘 그렇게 살으셔서 욕 먹고 미움받고 그러시냐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주 심한 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할머님들, 저기 시골의 할머님들이 다양한 욕을 구사하지 못하고 몇 가지 욕으로 이제 돌려서 욕하시는 경우들, 대표적인 욕이 뭐냐면 연병할 놈. 연병할 놈이라는 욕을 했어요. 연병할 놈은 뭐냐면요, 연병을 걸릴 만큼 아주 못마땅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연병은 전염병이거든요. 연병할이라고 하는 말은 연병이나 걸려라, 그만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연병할보다 더 센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연병이야. 그런 정도 욕을 하는 거예요. 연병에 걸리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욕인데 너는 연병 자체야 라고 하는 욕을 듣고 있습니다. 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욕하고 미워하고 뭐 처치하고 제거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것이 공신력 있는 이유가 아니고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그 어떤 무리들은 이 이유를 조금 다른 이유로 조금 포장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하고 한번 충돌한 일도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아주 못마땅하게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바울과 충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경한 유대주의자들이 이 아나니아에게 말하자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회에서 좀 역할을 해가지고 이 아주 암적인 존재 이 바울을 빨리 제거하자고 이제 하는 겁니다. 압력을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로마까지 끌고 가실 작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있다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몇 주간 또 공부해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가이사랴.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지중해 연해에 있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텔아비브 굉장히 큰 도시고요. 이스라엘의 거의 최고의 도시 예루살렘과 함께 행정도시 역할을 하는 그 텔아비브가 있고 그 위에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가이사랴는. 그리고 로마 총독이 거기에 있으면서 이 유대 지역을 관할을 했습니다. 그 총독이 벨릭스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벨릭스 하에 들어가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살아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주의자들 입장에 볼 때는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결국은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사연이 있죠. 극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들의 영향권 밖으로 지금 가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한 닷새 후, 한 5일 정도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또 한 변호사가 나와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이사랴로 치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법정 대리인인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그리고 강경한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사명감을 가지는 강경한 유대인들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뭐 이래도 위기 저래도 위기인 상황입니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오늘날 고발이라고 하는 말과 고소라고 하는 말은 조금 구별을 하죠. 고소는 내가 피해자일 때 고소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 입장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제 고발하는 건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고소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조금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뭐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 혹은 검찰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 고발장을 고소장을 받아가지고 검토해보고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럼 데려다가 뭐 조사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혐의가 분명하고 이 사람은 정말 벌을 내려줘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우리는 이제 기소를 하죠. 한국에서는 기소. 그래서 기소하면은 법원에 재판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기소는. 법원에 재판해 줘서 이 사람 벌 주십시오. 그래서 구형을 하죠. 한 10년쯤 감옥 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형을 하는데 이제 재판 법원에서 그거를 보고 그게 맞다고 생각들면은 뭐 10년 감옥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맞다 그러면 무죄 선고를 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뭐 또 혹은 다른 나라들에서 법률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말하자면 고소인들인데 이 고소인이면서 또 변호사를 대동했는데 이 변호사는 보통 피고를 변호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이면서 검사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은 조금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신봉자들, 그리고 대표적인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 그리고 법률 대리인 더둘로 와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정식으로 로마 법정에 세워서 이 사람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법원에서 다툼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를 대동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유대 강경파들이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바울의 죄를 크게 부각시켜야 되고 선명하게 바울의 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울은 무슨 죄가 있어요? 자, 한번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면 바울을 불렀습니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더둘로는 누구입니까? 우리 변호사죠. 변호사인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 보통 변호사가 아닙니다. 아주 능숙하고 노련한 변호사 같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고검장 혹은 뭐 더 위에 있는 높은 직급에 있다가 은퇴한 능숙하고 노련한 변호사 같아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유대주의자들, 그 많은 사람들, 또 공회를 대표하는 그런 법률 대리인, 법정 대리인을 하려고 그러면 뭐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뭐 하여튼 실력도 있고 실적도 좋고 그런 사람을 부른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벨릭스 각하여, 더둘로가 얘기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참 낯간지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낯간지러운 말을.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진실이 하나도 없는 말을 전문 용어로 한 글자로 뻥이라고 합니다. 그냥 뻥인 거예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더둘로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재판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 마음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아주 정말 어떤 사람도 동의할 수 없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도 동의할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재판장만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그걸 능숙하게 구현하는 변호사이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 능력 있는 거예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는 각하의 덕분으로 크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부나 아첨 이상의 어떤 진실성도 없는 말입니다. 또 벨릭스 자신 외에는, 이 말을 듣는 벨릭스 자신 외에는 아마 동의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벨릭스 자신도 동의를 안 하면서 기분은 좋을 거예요. 기분은 좋은데 속으로 나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기분은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재판은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정치적인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진실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만큼 예쁘지 않은데 예쁘다고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만큼 착하지 않은데 참 착하시다고 얘기하는 게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말 듣고 더 착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의 진실성이 결여된 이야기로 정치적 모습을 드러내면 그것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런 정도로 가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냥 목적만 추구하는 거예요. 목적만 추구하는 겁니다. 벨릭스의 상습적인 잔혹 행위는 그 당시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역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고 여색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온갖 악행을 도모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암살자를 동원해서 암살까지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벨릭스예요. 굉장히 말하자면 무자비한 거죠. 뭐 그걸 보니까 최근에 러시아에서 벌어진 그런 일도 생각이 나요. 뭐 정확히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신문 기사를 통해 보면 아마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좀 오버랩되는 면도 있어요. 정적 나에게 방해가 돼? 그러면은 암살자를 동원해서 제거할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여러 소요 사태를 이 벨릭스가 잘 진압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강도들하고 결탁해서 강도로 하여금 강도짓을 잘하게 자리를 깔아주고 거기서 나온 강도 수익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누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타케투스 역사에 의하면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벨릭스가 총독에서 물러나서 로마로 소환되었을 때 그 소환된 그 이유는 다름 아니고 지금 얘기했던 이 요세푸스나 타키투스의 기록에 나타난 이러한 벨릭스의 어떤 성향과 그의 행적에 기인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 더둘로는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있다.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모든 것이 개선된 것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당신에게 너무 감사한다. 이거는 어느 뭐로 보나 아첨과 아부 이상의 진실성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당연하죠. 벨릭스가 가지고 있었던 반유대적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며, 기분이 좋아야지 누그러뜨리며 동시에 벨릭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거짓 찬사를 막 남발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정말 기술입니다. 이러한 더둘로가 이게 바울 편에선 우리가 볼 때는 못마땅한 변호사지만,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또 그 당시에 명성을 날렸을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우리는 불만스럽게 보겠지만, 그러나 재판의 목적이 뭐예요? 이기는 거란 말이죠. 이기는 재판을 위해서는 유능한 노련미가 있는 변호사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 공회에서는 좋은 변호사를 썼다라고 생각할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더둘로가 벨릭스의 마음에 말하자면 기름칠을 좀 해놓은 거죠. 기름칠을 잘했어요. 버터를 잘 발라놨어요. 벨릭스의 마음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 내용을 듣고 잘 받아주십시오, 그런 거죠. 뭐라고 고소하냐면, 여러분 5절인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나오죠? 전염병 같은 자라. 연병 같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연병할 놈보다 더 센 거예요.
연병 걸릴 아주 못마땅한 사람보다 더 센 거예요. 너는 연병 자체야. 너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아주 정말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얘기하는, 연병이라고 하는, 오늘날 얘기하면 이 프레임이라는 걸 씌워버리는 거예요. 왜 연병 같은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말하지 못해요. 연병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나쁜 녀석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씌워놓습니다. 연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일단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전염병이죠. 이 표현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거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에게 가하는 욕입니다. 그런데 이 도들로는 벨릭스의 마음을 뭔가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오늘날로 마타도어라고 해요. 마타도어, 흑색 선전이에요. 근거 없는 얘기들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인간이라고. 그리고 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사실 이들이 바울에게 못마땅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율법의 어떤 근간을 흔들고 할례를 무시하고, 그럼으로써 율법과 할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흔들기 때문에 살려둘 수 없는 거예요. 로마의 어떤 질서를 흐리고 시민 어떤 도시의 질서를 마비시키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반정부 운동을 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우리 유대주의자의 그 정체성을 흔드는 그 종교적인 이유인데, 이걸 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중형을 선고하게 만드는 근거가 안 되는 거죠. 사형을 시키려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정치범으로 몰아야 되는, 정치범으로 몰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만든다. 이것은 벨릭스 볼 때는 아주 못마땅한 사실입니다. 총독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막 모여서 집단행동하게 만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해산시켜야 되는 거고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로마 총독으로서 자기의 입지가, 자기 어떤 존재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존재다라고 한다 그러면 벨릭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유를 몰고 갑니다. 사실 근거는 없어요. 속내용은 무엇입니까? 속내용은 하나님의 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특권을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유대주의자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선민의식, 특권의식, 그 영향력 있는 사도 바울을 내버려두면 문제가 커지니까 제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정치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어의 뜻은요, 어떻게 보면 당, 무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그 도를 따라가는 종교적인 무리, 종교적인 어떤 운동자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나사렛에 있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로마의 어떤 질서를 흐리게 만들고 교란시키고 선동하고, 그래서 정치범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이 사도 바울도 나사렛 도당, 예전 성경은 도당이라고 나와요. 나사렛 당,
여기에 우두머리니까 이 우두머리를 내버려 두면 질서가 이게 보통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바울인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연병 같은 존재라는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안 들으려면 얼마든지 안 들을 수 있죠. 안 하면 되죠. 근데 굳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간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연병이라고 하든 말든 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요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착하게 살고 덕을 행사하고 친절하게 거하고 이런 거는 뭐 사람들 말을 따라가야 되지만 이 부분, 이것이 못마땅하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양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 사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예수 열심히 믿는 거가 뭐 복이 안 좋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건 나 자신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돼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하라고 나한테 압력을 준다 그러면 내가 비록 법정에서는 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의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서 부응해서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한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고 같은 교우들입니다. 그분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난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난 성공한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매우 공감했습니다. 이 인정받는 게 필요하죠.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거 필요한데, 그러나 그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못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복음을 내려놓고 이걸 포기하고 이걸 안 하겠다?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경우는 나의 열심, 나의 신앙의 열심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예나 오들이나 똑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큰 어떤 무대에서도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열심히 있고 예수님의 도를 전하고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아주 소소하게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라면 여러분, 다른 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다른 건 싫은 소리도 듣는 거예요. 싫은 소리도 듣고 또 때로는 미움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미움받기 때문에 포기하고, 뭐 어떤 욕 한번 얻어먹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건 그러지 않아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들로가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도 바울을 위기에 몰아넣고 제거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8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가 있나이다. 유대인들로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래도 위기, 저래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로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포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억울함을 유연하게 당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경우에는 그 억울함을 유연하게 당해 봐야 돼요.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어도 믿음과 제자 도와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어서 종종 그 말을 사람들이 씁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 초기 때는요,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옛날이어가 됐죠, 지금.
마스크가 남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약국에 줄을 섰어요. 기억나십니까? 10개 사려고. 어느 한 시인이, 고희가 된 시인이에요. 한 70세가 된 시인이 선배 시인으로부터 마스크 선물을 받았어요. 그때 마스크 10장을 보내주면서 나는 그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해서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 말하자면 후배님이 이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활동 열심히 하시라고 10장을 받았어요. 이 10장을 받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이 마스크 구하기 힘든 때에 마스크 10장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 역시 선배님은 선배님이구나. 훌륭하시다. 그래서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보람 있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거 10장을 다시 보태서 아파트 경비 직원 힘들게 일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분을 준 거예요. 어느 날 그 앞에서 만났어요. 그 직원이. 그때 마스크 20장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참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쓰는데 그중에 반절을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는 저 할머님이 있는데 저분을 내가 줬다고. 그때 뭘 깨달았냐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게 흘러가는 거구나.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10장에서 보태줬는데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기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흘러갑니다. 내가 성질 내면요. 이 성질도 흘러가요. 내 성질 때문에 기분이 막 나빠진 사람이 우리는 모르죠. 다른 데 가서 또 성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흘러가요. 좋은 것도 흘러가고 나쁜 것도 흘러갑니다. 이 전염병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모두 우리 인간은 다 전염병 같은 거예요. 흘러가요. 영향력이. 크든 작든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좋은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뜨거워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이 부분 요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분은 그 때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때를 기억까지는 못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그거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마 그 기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2020년도 11월 2일인가에 있었던 그 프리하고 LG와 키움의 경기가 있었대요. 야구 광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잠실에서 열렸었는데요. 그러니까 6시 반에 야구가 시작하더라고요. 그 경기가 4시간 57분이 진행된 경기였어요. 13회까지, 13회, 9회가 끝난 13회까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 한 회사원이 그걸 보고 싶었어요. 경기장 가서 보고 싶었는데 그날 야근이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야구 강의니까 이쯤 되면 결과가 나왔겠지 하고 야근하다가 이제 뉴스 기사를 봤어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죠. 봤는데 경기가 안 끝난 거예요. 13회래요. 13회. 13회 투아웃인데 이게 동점인 거예요.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를 몰고 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했을까요? 13회 10시 11시 근처일 거예요 아마. 이 차를 몰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살짝 했는 모양이에요. 살짝. 그리고 차를 몰고 갔나 봐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13회 투아웃이에요. 13회 투아웃.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극적이더라고요. 13회 투아웃인데 본인이 야구장에 들어갔을 때 결론이 났습니다. 적시타. 13회 투아웃 적시타로 한 점을 놓고 LG가 4대3으로 승리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길 잘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마 왜 자꾸 이런 걸 갖고 공감하라고 하냐고 지금 약간 화가 나신 표정들인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공감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왜? 그 엄청난 감동의 현장에 단 1분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거예요. 그 감동, 4시간 57분 최고의 길이에요. 그 자리, 그 마지막에 결론 나는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길 잘했다. 오길 잘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오길 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구장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야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가지면서 그 감동으로 너무 오길 잘했다라고 느껴요. 근데 우리들은요, 야구는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맡기고 축구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돼요. 우리는 말씀 좋아하고 예배 좋아하고 복음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길 잘했다. 내가 신자 되기를 잘했다. 내가 교회 오기를 잘했다. 내가 예배 이 시간에 오기를 잘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의 전염병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